할렐루야. 편히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풍랑 가운데도 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주의 팔로 늘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광야와 같아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미 이겼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바다를 걷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찾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이긴 것과 또 이미 찾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도우시는 은혜와 그때에 이루실 은혜를 지금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을 보는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고 주님께서 참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귀히 여기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이 아버지,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마치 겨우내 꽝꽝 얼었던 그 얼음들이 봄이 되면 눈이 녹아 사라지듯 그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종종 유튜브를 제가 참 많이 보는데요, 과학 유튜브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저 태양과 같은 별들이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겠죠? 우리 은하 안에만 태양과 같은 별이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전체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우주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욱 크시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진리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시간 그 진리 위에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담아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라도무스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해오고 기다려왔던 커멘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내일 있을 커멘시를 위해서 꼭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커멘시에 혹시 VIP를 초청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커멘시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안식은 평안입니다 이고요. 함께 읽으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돌아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흑백 요리사라고? 네, 못 들어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리사가 들어갔으니까 이 프로그램은요, 요리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보고 있으면 와, 저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식당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왜 제목이 흑백 요리사냐면 흑 요리사들이 나옵니다. 흑 요리사. 이분들은 제야의 고수들입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맛있는 걸로 소문나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들이에요. 반대로 백 요리사들은 이름만 대면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요리 대회에서 입상한 요리사들입니다. 이런 요리사들, 흑과 백으로 나눠진 요리사들이 요리를 두고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 이 흑백 요리사인데요.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들한테 유독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대회에 출연한 요리사들 중에 제 마음을 끌었던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에요. 자, 딱 봐도 약간 뭐 유명한 요리사처럼 보이지는 않죠.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흑 요리사들한텐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주어집니다. 방금 보셨던 저분의 별명은 뭐냐면 급식 대가입니다. 급식 대가, 본명이 이미영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15년 동안 조리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요리 대회에서 100 요리사, 근데 100 요리사 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미슐랭이라고 아세요? 그렇죠. 그 미슐랭이라고 되게 맛있는 식당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미슐랭에서 원스타, 별 1개가 붙은 굉장히 유명한 셰프를 저 급식 대가분이 2대 0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이변일까요? 저는 사실 전혀 이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식당은 매일 손님이 바뀝니다. 그리고 식당은요, 우리 식당에 한 번 오셨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그런 분들을 최상의 세팅으로 만족시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식은 어떤가요? 급식은 매일 왔던 애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급식 먹으러 오는 친구들은 되게 어때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급식도 잘 먹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급식 먹으러 오는 아이들은 오늘 급식에 고기가 있나 없나, 오늘 급식에는 맛있는 뭐 예를 들면 닭볶음탕, 뭐 불고기 이런 거 있나 없나만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입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오는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 급식대가 이미영 씨는 아마 매일같이 음식을 조리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오늘은 뭘 먹여야 되지? 이 질문 앞에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성실하게 해답을 찾았던 지난 15년이 유명한 요리사를 이길 수 있는 내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급식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질문, 오늘은 뭘 먹일까? 좀 입장을 바꿔볼까요? 이 질문을,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나는 뭐로 먹고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인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평생 동안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는가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던져볼게요. 하나님,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탈출하자마자 머지 않아서 이 질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뭘 먹어야 되나?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먹을 게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죽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 뭘 하셨죠? 그쵸,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그 노예에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요, 그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자기가 싫어했던 바로랑 담판을 짓기 위해 바로에게 몇 번씩이나 찾아갔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보다 밥이 더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자유보다 그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때 거기서 죽어야 된다, 죽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을 향한 계획은 뭐예요? 먹고 자고 사는 것.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 거기에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제한하고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먹고 살아야 할 때 이 질문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질문에 짓눌려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 고민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뭘로 해결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 하나님이 제가 보기엔 조금
급식을 잘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용으로는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중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아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율법에 따라서 먹고 사는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먹고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지켜야 했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6절 28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만나랑 메추라기 거두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시죠.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안식일에 굶지 않도록 6일째에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만나를 거두라고, 더 많이 메추라기를 거두려고 들에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관심은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고 사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배가 명령한 대로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먹고 살기 위해 그 욕망의 명령을 따르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일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식일에는 온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일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고 사니까, 안식일에는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노예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온전한 쉼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더 많이 먹으려고 안식일에도 들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도 쉼이 없는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쉼이 없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먹고 사는지, 얼마나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먹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고 살아도 우리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아무리 부르고 먹고 살 것이 풍족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만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면서 그 허기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을 바로 앞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수님한테 왕창 얻어먹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떡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먹고 있는 주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는 뭘 먹죠? 주식으로? 밥을 먹죠. 예수님께서 허기져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밥 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도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만나이다. 내가 바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밥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린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나? 실제로 이 뒤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약간 이상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살을 밥으로 내어주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말 종종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요, 도연아 너 밥 잘 먹고 다녀야 돼. 사람은 말이요, 밥심으로 사는겨. 여러분,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밥이 주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밥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오늘 살아있게 하는 것은 내가 먹었던 밥이 아니라, 나를 오늘 살아있게 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 나가서 버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가 밥을 먹고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밥이, 그 음식이 나의 일부분이 되어서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가 먹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마치 밥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랑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밥 대신 초콜릿을 몇 개 먹었더니 지금 약간 밥심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밥심으로 사는 사람은 밥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그래서 밥은요, 우리가 밥에 매이게 해요. 물질은 우리가 물질에 매이게 합니다. 돈은 우리를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쉬라고,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하루쯤은 제발 가만히 쉬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안식일에도 더 많은 매출하기, 더 많은 만나를 찾아서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밥심으로 사는 사람은 쉼이 없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밥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밥심 대신에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퐁퐁퐁 샘솟아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늘 가득 채우는 상태가,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밥심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심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밥심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청년부일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8, 7, 9년 전에 어느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제 인생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의 학원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학원이 지금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저는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제가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뭐 하려고? 이제 등록금 벌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굉장히 은혜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야, 막 찬양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설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만,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은혜를 갈구해서 여기 왔는데 2박 3일 동안 저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다 끝나가는 그 날에 강사님 말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모인 청년들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50명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 성찬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평소에 했던 때랑은 다른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빵을 이만한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팍 쪼개시고, 그리고 성찬하면서 빵 떼주면 되게 요만큼씩 떼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떼주냐면 막 한 주먹씩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막 이렇게 되게, 그 포도주도 뒷빵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찬을 하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주먹 빵을, 성찬의 빵을 막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도연아, 누가 널 먹여주니?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 먹여주든? 네가 너 먹고 사는 거라 생각했니? 도연아, 내가 널 먹인단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제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려 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 설교자 목사님이 저를 먹인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부디 제가 누렸던 그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그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이 세상에 그 어디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결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여러분, 혹시 무엇으로 살아오셨나요? 밥으로 살아오셨나요? 물질, 돈으로 살아오셨나요?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들숨 날숨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치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나의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밥인가요?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인가요? 아니면 내 직장인가요? 내 연금이 나를 먹고 살게 하나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인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만나로, 영생의 만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님, 내가 그 어디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을, 내가 내 인생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쓸 때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밥심으로 살지 않고 돈과 물질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오늘도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를 오늘도 먹이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교우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에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고 착각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우상들을, 모든 각양 탐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힘과 원동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었던 그 밥,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얻어온 그 모든 것들, 그것도 사실 주님이 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내 인생이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영혼의 그 빈 공간을, 그 허덕이는 그 배고픔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밥심이 아니라, 밥과 돈과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과 안식을 나를 먹이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충만히 먹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